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복이 안 돼요. 맨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분위기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거짓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사단은 모든 것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잘한 일이요 최고의 응답인데 그것을 하찮게 또 내 생각하기에 부족하게 그리고 내가 내 정성을 덜 들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나태하고 열심히 안 할까 이상한 생각으로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교지 말레이시아에서 한 30여 명의 현지 그러니까 난민 사역하는 교사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 목사님 인도에서 당신이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나 인도는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의사고 며느리가 치과의사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요 이병 목사님이 메시지하고 우리 같이 숙소로 올라가는데 쫓아와. 키가 우리 김창완 장로님 많으신데 덩치가 좋으시거든요. 근데 머리가 벗겨졌어. 근데 이병 목사님 메시지하고 올라가시는데 쫓아와가지고 머리를 디밀어. 목사님인데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라. 안수기도 하시고. 근데 한국에도 훈련받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포럼을 목사님들하고 했거든요. 이 말레이시아는 70%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막 히잡 쓰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처음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첫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70%가 무슬림을 넘어와요.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첫 선교사로 폴란드에 우리 한 목사를 보냈거든요. 우리 잘해야 된다. 매달 선교지에
세계력교에서는 그 선교지 한 곳 싱가포르에 2천만 원씩 보내더라고요. 원래 거기가 비싸요. 비싼데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왔던 그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우리 호르무즈 해역, 이란하고 미국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집사 하나가 그 기름을 담당하는 그 딜러라, 정유회사에. 그거 보면서요, 야, 그리고 엘리트들 오면 데리고 자기가 인턴십 시키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온내수도 충분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요, 다릅니다. 우리 강선교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파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갈 만한 수준과, 그리고 그 뭐라 하죠? 그 센스가 있어야 돼요. 기본. 싱가포르는요, 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언어도 되고 생각 마인드도 되고 삶도 되는 사람을 보내야 돼. 다른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폴란드는 딱 한 목사가 맞아.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덜 춥잖아요. 맞아. 그리고 어쩌다가 자기가 아그네스하고 결혼했다가 눈 맞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나한테 한 목사가 자랑이 있거든요. 뭘 자랑했냐면 아그네스 처녀 때 이쁜 사진. 처녀 때 안 이쁜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눈이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있을 때 한 목사가 계속 국제 전화하면서 하나님이 딱 해놓은 이유가 있어. 거기에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SRT에서 한 12개 나라가 들어와서 줌으로 지금 이제 개강하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빼째르 신학교 강의하고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싱가포르 RTS. 제가 그런 생각, 폴란드에 있는 영어만 되면 되거든요. 영어 되는 엘리트들을 우리 신학교 들어와서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그 나라에 선교사와 같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셔.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한 선교사가 열심히 기도 제목하고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영어만 되면 우리 신학교에 있으니까 여기 등록해라. 그리고 현지인들은 우리 학비 잘 안 받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인하고 한국 신학생들에게만 우리 학비 30만 원인가? 밖에 안 받아요. 근데 특징이, 싱가포르 학교의 특징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입학시켜. 졸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 학장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번 학기 숙제가 뭐냐면 10개 다락방을 과제로 내줬어요. 미션으로.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교사대에 우리 등록하는데, 우리 한 목사는 등록했지만 목사님한테 또 말하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셔요. 그래서 3구자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포 온네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2026년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셋째 주일. 오늘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선교사로 파송됐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흩어지는 교회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정의해 봅시다. 주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월요일은 곧 선교지로의 파송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시작이에요. 그 선교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 바꿔야 돼. 가는 선교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사는 선교사로. 많은 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또 선교라 하면 커다란 짐을 싸서 비행기 타고 오지로 떠나는 것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교사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통치의 이동. 누가 다스리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다.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거든요. 근데 누구로 시작돼요? 한 여자 루디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온네스의 선교의 시작, 우리 온네스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셨다. 여러분은 선교에 참여하고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첫 번째 가르치고 지키게. 가르치란 말은 여러분 미션을 받았으니까 그걸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망대로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지켜보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 너희와 같이 내가 가겠다. 여러분이 월요일날 출근하는 그 선교지 여러분 직장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파송한 이유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 미션 가진 미셔너리로 사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누구에게는 목포 뒷계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대불 3단이나 저기 어디에 있는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뛰놀고 그리고 떠드는 거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 BAM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 어스 미션, 우리말로 하면 비즈니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곧 미션 사명이다. 비즈니스 선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다. 내 직업이 그래요. 내 업이.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정직한 거래가 곧 복음의 메시지예요. 속이지 마세요. 사람들은 목사님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여러분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갖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메시지. 왜요? 여러분은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1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입니다. 사명지란 말은 다른 말. 미션을 받은 사람은 미션을 완수하기까지 죽어도 안 돼, 아파도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 내 직업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사명이라. 나에게 직업이 있고 나에게 직장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삶을 삽니다.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교사로 사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응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손에 흙을 묻히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것 가지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 강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이 곧 선교의 시작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잖아요. 설교 안 듣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대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 가장 편안한 사람, 그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에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 위기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타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당하고 영적으로 문제 생길 때 생각나며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해답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해답이 없을지라도 답이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식이 왜 부모를 찾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 그곳에 가면 집밥이 있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품이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친정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이 따뜻한 집이 되고 집밥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세상은 식당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나서 집밥 생각난다 하잖아요. 더럽게 음식이 맛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식당은 물이 제일 맛있어.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만났는데 저 사람 성격이 아니라 뭔가 멋있고 뭔가 맛이 있고 뭔가 대화가 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내 얘기에도 들어주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새마을 운동을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이 허물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교회를 부강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웃는 사람이 됩시다. 저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나와. 그렇죠? 동네에 가도 꼭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맥가이버 같은 사람. 수도가 고장났어. 보일러가 고장났어. 그 집 가면 연장 있고 그 집 아저씨 부르면 고쳐주더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것은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점치러 가는 거지.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 제사 지내는 거죠. 빌립보서 오늘 읽었습니다. 선교지 처음 시작에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가 여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여자 한 사람이요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처음 보는 남자를 강권하여 내 집에 이와라. 그 앞에가 있어요. 뭐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상담하고 여러분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하는 날들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파송한 보이지 않는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선교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고의 대우, 최고의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직장, 그곳에 저 사람 한 사람 뽑았더니 직장이 달라져. 산업인들은요, 여러분 산업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의 산업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은 어느 정도 예를 들었어요? 같이 생선 장사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선이 눈깔이 골았어도 여러분 집에 와서만 사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셔. 뜻을 정하니 주께서 다니엘이 마음 먹고 뜻을 정하자마자 주의 사사를 파송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며.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사단은 거짓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역지, 사명지, 선교지를 바꿔버려요. 헷갈리게 만들어, 혼란하게 만들어, 흑암, 혼돈, 공허로 깨부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영역에 뭘로 시작하고 나의 일터의 영역에 뭘로 바꿔야 되냐? 기도로 일터의 영적 기류를 바꿔야 돼. 왜요? 그곳은 이미 흑암이 망대를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강한 자, 세상 임금, 7 귀신이 차지한 곳이다. 내 집이 비고 청소됐으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이제는 바꿔내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보이지 않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상이 제단이 되고 여러분의 주방이 기도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밥할 때 여러분의 밥을 푸는 이 주걱이 기도의 안테나가 되면 돼. 한때 목사님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꼭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손을 쥐어갖고 이렇게 했어. 기도의 안테나.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바꿔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영적 기류를 기도로 지어. 대부분 신분 누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권세 기도를 좀 사용하세요. 영적 권세를. 그렇죠? 대부분 달 나가는 간구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왜 권세 기도는, 영권 기도는 안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 가정, 내 일터에 있는 영적 분위기, 저주, 재앙,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휘어잡고 있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질질 끌려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저주, 재앙, 사단을 꺾을 수 있고 결박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고,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제사 지냈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단번에 지성소의 성막이, 회막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마귀를 만나거든 이제는 맞서 싸우라. 너희를 피해가리라.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의 가난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셔야 돼. 내가 오죽 했으면 그런 말 했을까요? 전도자는 다이어트도 하지 마라. 사단이 힘 빼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합수련회 때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말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더라고. 스트레스였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지겹고 봐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간구, 도구. 간구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기도하는 거죠. 도구는 도우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다 쌓아두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감사하세요. 그렇죠? 감사는 여러분 전도의 망대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친절하고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아리가또 하면 아리가또. 제일 비성경적인데 제일 귀신 많은 동네인데 제일 성경적으로 살아. 삶은.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세요. 감사. 오늘 우리 온네스에 보이지 않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파송됐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밖에 올 수 없어서, 나만 볼 수 있어서, 나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 여러분밖에 사회복지를 할 수 없어. 하나님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로 영적 기류를 바꿔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100개의 지교로 흩어지는 우리 목포 온네스 교회입니다. 우린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목포 전 지역에,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 평일에는 100개의 지교로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 100여 명의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 목포 전역에는 100교회의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여러분이 확신만 있으면 돼요. 나는 대성동에, 나는 서산동에, 나는 하당에, 나는 상동에 파송된 목포 온네스 교회이다.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뭐하냐면 파송돼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가 파송됐으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밥할 때도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맛있게 하세요. 먹고 기절할 정도로. 옛날에는 고객 감동, 요즘은 고객 기절이라잖아요. 오늘따라 밥이 너무 맛있는데 찹쌀도 좀 넣고, 그렇죠? 맛있어야 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하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직장 가정을 위해서 선교지 축복 기도문을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품고 출근하며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그곳에 영적 공기를 바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금주 그러면 미션, 나는 직장과 가정을 위해 선교지 축복 기도문을 작성해 보자. 그래서 목사님 직접 해봤어. 목사님이 직장은 강단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목포 온네스 교회 조영찬 목사입니다. 나의 현장 강단에서는
복음만 선포되며 생명의 언약이 흘러 생수의 강이 넘쳐 전 성도에게 덮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은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온 가족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대를 잇는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다짐해 봅시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 내 일터로, 내 가정으로, 내 삶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억의 교회로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소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사명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